오늘 설교 제목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월드컵 중인데 우리나라가 32강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의 월드컵 열기가 형편없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3, 4위전을 했는데 스코어 혹시 아세요? 6대 4가 됐어요. 이게 축구 경기인지 이게 엄청 골을 많이 넣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결승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전하게 됐는데 내일 새벽에 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때라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지만 사실은 세계 전체의 사람들의 관심은 올림픽이죠.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올림픽인데 이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제전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이 올림픽 말고도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티안 경기라고 하는 이스티안 게임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이 올림픽에는 그 경기 종목이 달리기, 레슬링, 권투,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전차 경주 이런 정도의 경기 종목이었는데 주로 전쟁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스티안 경기는 2년마다 한 번 열리고 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경기에는 달리기나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경기도 있었지만 거기에 신앙송대회, 음악대회 이런 것도 이 이스티안 게임 안에 종목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그 이스티안 경기를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은 신앙의 경주와 같고 그 신앙의 경주를 이 이스티안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처럼 또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달리지 않으면 상 받는 일이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9장 24절 함께 본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이스티안 게임을 보면서 그 상 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그 선수들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다름질하게 될 때 다름질한다라는 그 표현은 한가롭게 산책하는 정도 수준이나 조깅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숨이 턱에 차도록 고통을 감내해내면서 전력 질주하는 상태, 그게 다름질한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설렁설렁 적당하게 한가롭게 하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느긋하게 여가를 즐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달려야 되는 전력 질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가리켜 어떤 분은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면 구조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라는 거예요. 유람선은 편안하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누리면서 그냥
느긋하게 앉아만 있으면 되지만 구조선은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기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심을 다해야 구조선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해 봐야 돼요. 나 너무 게으르지 않나? 나태하지 않나? 나 지금 전심전력하고 있나?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을 받도록이라고 하는 그 상은 이제 경기 심판이 최종 우승자에게 주는 그 보상입니다. 이 월드컵 경기에서도 최종 우승을 하면 그 월드컵의 그 컵을 받잖아요. 그 컵을 하나 목표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애들을 쓰잖아요. 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의 경우는 올해 나이가 38살인가 39살이나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저쪽 나라 나이 계산법이고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40살이나 41살 정도쯤 되는 나이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하고 겨루어서 축구선수로 뛰기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월드컵에 우승 한번 해보려는 그런 강한 의지로 자기 몸 단련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준비하니까 저렇게 자기 나라의 팀을 월드컵 결승까지 올려놓았고 지금까지 골을 이 월드컵에서만 8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4개씩이나 한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대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이스티안 경기의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티안 경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선을 거쳤어요. 10개월 동안의 아주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난 사람들에게만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면류관이라는 게 여러 개를 준 게 아니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요즘 대부분의 이 경기들이 1등, 2등, 3등까지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사례가 많고 이번 월드컵도 오늘 아침에 3, 4위 결정전처럼 3등, 4등을 가리지만 이 이스티안 경기에서의 이 상은 오직 우승자 한 사람에게만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그 면류관도 뭐 별것도 없어요. 월계수관이나 소나무 이파리나 야생 미나리로 만든 관이었어요. 야생 미나리 아시죠? 야생 미나리. 소나무 이파리도 마찬가지고 월계수로 만든 이파리로 만든 관이라 할지라도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다 형편없이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이 선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주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적당하게 그냥 느긋하게 한가롭게 이렇게 해서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정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꼬린 지점을 목표로 정하고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힘껏 달려가게 될 때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 성취해내는 결과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에다 목표를 두냐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데 목표를 두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저만 할 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오토바이를 가르쳐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천초등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50cc 오토바이를 아내를 앞에다 태우고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하게 했어요. 자전거는 탈 줄 아니까 뭐 이 엑셀레이터만 잘 조절하면 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함께 운동장을 몇 바퀴 돌다가 저 앞에 벽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 앞에 벽돌이 있는데 그래서 벽돌을 바라보지 말고 앞에 넓은 지역을 바라보고 이 핸들을 잘 조정하면 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겁이 질려가지고 벽돌만 바라보고 벽돌이 있는데 달려가면서 벽돌 위를 털가닥 타놓은 바람에 넘어질 뻔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벽돌을 피해야 되는데 벽돌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니까 그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뭘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목표 때문에 위험한 상황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5절로 가겠습니다. 다 함께 9장 2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설리과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 절제라는 말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몸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맺게 되는 마지막 번째 열매가 절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번째 열매예요. 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될 때 그만한 젊은 나이에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라는 세상의 특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의 진미를 절제합니다. 그거 먹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 사실 왕의 진미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만이라도 맛보고 싶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제를 미련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음란, 탐욕, 분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라고 세상은 유혹해요. 사단 마귀의 미혹이죠. 이런 거에 빠져들게 되면 신앙의 경주에 완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즐기고 싶은 세상 쾌락 다 즐기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느냐?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삶에 끊어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절제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로 27절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씀도 그렇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라는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은 권투 선수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주먹을 날리게 될 때 모든 이 주먹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다 가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권투 선수들이 그렇게 주먹을 내뻗을 때
맞으면, 상대가 맞으면 힘이 덜 든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휘둘렀는데 안 맞게 되는 헛방을 쳐버리면 때린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체력 소모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말씀 가운데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에서 그 처라는 단어가 상대의 눈 밑을 강타해서 멍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눈 밑에 여기를 세게 때려서 상대방이 멍들게 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은 종으로 삼아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편안함과 게으름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육신을 통제해서 순종의 도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고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살게 될 때 이런 아주 단단한 각오와 결심이 없이는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없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삼손을 기억할 것입니다.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큰 영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육신을 처 복종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만 눈 뽑히고 매 돌리는 노예가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은 화려한 출발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타오르다가 중간에 상처가 났다고 지쳤다고 세상이 더 좋다고 멈춰서거나 뒤돌아보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 여정 다 마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교회나 사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게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70세 정년을 마치기까지 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은퇴 안 합니다. 70세 될 때까지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은퇴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은퇴금도 뭐 조금 더 받고 뭐 이래가면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계세요. 물론 제 은퇴 이후의 삶을 염려해서 그런 자기 나름의 지혜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교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날짜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게 제 사명이고 제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끝까지 달려 완주해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동안에 달리기에서 한 번도 상을 타본 일이 없어요. 1등서부터 6등까지를 정하는데 6등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회가 열리면 항상 달리기 때문에 영 즐겁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때에는 없어졌는데 제 위에 있는 선배들에게는 달리기 하면서 한 3분의 1쯤 달려가고 난 다음에 봉투 속에다가 물건을 찾아가지고 달려오는 그런 경주를 했어요. 그래서 양산, 모자, 안경, 하얀 고무신 이런 걸 거기다 써가지고 달려가다가 자기가 뭐에 해당되는지를 봉투를 열어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양산 있는 사람한테서 양산 빌려서 뛰어가야 되고, 하얀 고무신 그렇게 써 있으면 하얀 고무신 신은 사람한테 고무신을 얻어가지고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해마다 1등을 하는 제 고종 사촌 형이 있었어요. 그 형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1등을 하느냐고 제가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써있는 물건이 뭔가를 보고 달려가면서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쪽에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봐야 돼. 뒤에 있는 건 소용없어. 뒤돌아가서 받아가지고 오면
앞에서 벌써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겨버리기 때문에 암만 물건을 맞는 걸 찾아봐도 등수에 둘 수가 없어. 이렇게 비결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서라도 내가 한번 유등을 벗어나 보리라 했는데 제 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 것, 거꾸로 가지 않는 것, 방황하지 않는 것, 헤매지 않는 것, 정한 하나님의 나라 향하여 십자가 표대 삼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게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 사도 바울의 교훈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잘 살펴 절제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날마다 저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야 신앙의 경주에 온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새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기억하고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